자,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경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33년 경성. 지금의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갑니다. 자, 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 집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간 남자의 정체. 자,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이름은 유곤용. 자, 이 남자는요,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 가장 큰 한약국 구명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약국 사장 유곤용은요, 당시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구명당표 한약이 엄청 좋다고 소문나면서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요, 유곤용의 할아버지도요, 황해도에서 약재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곤용의 집안에는요, 한때 수십만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돈으로 치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와. 그런데요, 유곤용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집안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유곤용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수시로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팔 땅이 없자 할아버지는요, 빚까지 지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어쩐 일이죠? 주색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곤용은요, 집안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할아버지가 빚까지 지게 된 이유, 그 충격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게 왜요? 유곤용의 할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 손자 유곤용을 불러 아주 오랜 시간 지켜온 엄청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유곤용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온 이유도 바로 할아버지가 위독했기 때문이었죠. 나는 의업으로 상당히 돈을 벌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백백교를 믿기 때문에 오늘의 파산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자, 이제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백백교를 믿어서. 종교. 네. 바로 유곤용의 할아버지가 백백교에 집안의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백교에 빠진 게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뭐 아빠 아니면 어머니나 뭐 다른 가족 이런들? 맞습니다. 바로 유곤용의 아버지. 유곤용의 할아버지뿐 아니고요, 아버지도 백백교를 열렬하게 믿는 신도였던 겁니다. 대체 백백교가 뭐기에? 유곤용의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2대에 걸쳐 백백교를 믿고 전 재산을 바칠 만큼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자, 이 백백교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천하를 온통 하얗게 만들 수 있다 주장한 사람,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해. 전용해. 전용해. 자, 그런데요, 백백교의 신도들은요, 전용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근원이 되는
큰 어른이란 뜻 대원. 전용회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원님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마다 신으로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백백교 신도들이 믿는 신은 누구다? 대원. 네, 바로 대원 전용해였던 것입니다. 전성기 때 이 전용해가 모은 백백교 신도 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0, 200? 200이요? 놀랍게도 8만 천여 명. 8만 천명이요? 천여명이요? 1930년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중 8만 천여 명이 백백교를 믿는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도를 모았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시작은 온전히 전용회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백교의 출발이 된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백백교의 출발 어떤 종교였을까요? 이겁니다. 백도교? 백도교. 바로 백도교. 그리고 백도교의 교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백백교의 시작은요 전용해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였습니다. 즉 아버지 전정훈의 가업을 물려받아 아들 전용해가 백백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해의 아버지 전정훈은 대체 왜 백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정훈이 어떤 종교의 어마어마한 위세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종교입니다. 바로 동학. 동학. 동학농민혁명의 큰 구심점이 됐던 민족 종교지요. 원래 전정훈도 동학의 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정훈은요, 이 동학의 위세가 날로 커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동학을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이 전정훈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학의 신도였던 전정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1899년경 사라졌던 전정훈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강산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돌을 닦았는데 드디어 천지신령이 나에게 그 답을 주셨다. 즉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전정훈이 말한 신의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정훈은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언까지 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 전정훈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종말론을 꺼내든 겁니다. 전정훈이 펼친 종말론은요, 당시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기에는 해마다 기근과 홍수가 거듭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에 경술국치,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정훈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내가 이끄는 종교, 백도교를 믿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와 이거 지금하고 되게 똑같은.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전정훈의 말솜씨에 빠져든 추종자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진짜? 마침내 전정훈은요, 1912년 종교의 이름을 백도교라고 짓고요, 정식으로 교주가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70여 개 정도의 유사 종교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핍박받던 시대다 보니까 한 번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 같은 건 품을 만도 하잖아요. 민중들의 소박한 소망을 전정훈은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정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정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암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정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그렇죠. 당시 전정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해는요, 기존의 백도교 신도들을 붙잡고 새로운 신도를 더 포섭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조선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용의 눈에 띈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정감록? 이건요, 조선시대 때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예언서, 정감록입니다. 아, 예언서. 네. 민간에서 은밀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모은 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서 전용해가 이용하려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금강산으로 옮겨진 내맥의 운이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산천의 기운이 뭉쳐져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의
800년 도팔 땅이로다. 자, 이건 뭐냐면 뻐지않아 지금 조선을 이끌고 있는 이씨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전용에는 정감록에 나오는 정씨를 자신의 성인 전씨로 둔갑시킵니다. 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간다고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지금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훨씬 낮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용에는 확실히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힘든 사람이 그렇죠. 많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전용의 말에 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언이 좀 맞은 게 있나요? 전용회가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한 신도의 목격담은 이랬습니다. 전용회가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보고 전용회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또 다른 신도는요. 백백교의 신도 중 한 명이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 보고 백백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배고파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죠. 그리고 전용에는요. 신도들이 자신을 보통이 아닌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굴 없는 연예인. 그러면 신비주의로. 그렇죠. 신비주의 전략을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님 전용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던 이 백백교, 아주 으슥한 백백교의 교당에서는요, 백백교 신도들의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꽥꽥꽥 의의의 척척척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가문가문응 아시읍승성 뭐 이런 것들 계속 읊어 나오는 거예요. 전용에는 신도들에게 이런 주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내가 득도하여 지은 몇 가지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를 누리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즉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전용의 말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용에는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는 신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죠? 전용의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모습까지 본 신도들, 세상을 구원할 신 대원님 전용의 능력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전용의 속임수였습니다. 전용에는요, 어두운 곳에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는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몰래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주는 겁니다. 진짜 죽였어요? 그냥 사람을? 하지만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신도들은
역시 우리의 대원님을 믿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했겠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뽐내며 신도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전용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전용해의 삶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첩을 생매, 교살, 역살. 첩을 목 졸라 죽이고 생매장했다는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전정훈이 사망하고 11년이 지난 1930년경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아, 뒤늦게. 백도교의 교주였던 전정훈은요, 당시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중 자신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면서 홧김에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매장한 거죠. 와. 그런데 전정훈은 이미 11년 전 사망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찰의 눈초리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전용해. 아들. 그렇죠. 자,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전용희는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 사건, 바로 아버지를 안매장한 사실. 그렇네요. 무섭죠, 본인이 봤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정훈이 죽었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전용희는요, 경찰의 눈을 피해 여러 가지 가명을 바꿔 써가면서 더욱더 음지에 숨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용해,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백백교에도 큰 위기가 닥쳐온 상황이었습니다. 술렁술렁한 분위기가 퍼지고요, 심지어는 이탈하는 신도들마저 생깁니다. 백백교, 그리고 전용해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죠. 다른 뭔가 또 얘기를 만들 것 같아요. 전용해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집 나간 신호들의 발길을 붙잡은 전용해의 히든 카드. 뭐죠? 위기에 처한 백백교를 구원한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왜요? 심지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냥 돌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신의 돌 이런 건가요? 약간 독특해요, 돌이. 사실 이건 평범한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요. 뭐가 있는데요? 뭐예요? 금. 금광석. 금광석. 그러니까 이 돌은 금을 품은 돌이었습니다. 전용해가 집 나간 신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금광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가 금광 사업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용해는요, 1930년대 널리 퍼져 있던 금을 찾아 부자가 되길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급기야 전용해는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 금광 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해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해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회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본 거잖아요. 이혼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흑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